옛날 속담에 안 보이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흉보기 좋아하는 것, 그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100% 좋아하기는 힘이 듭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그게 안 되는데 남을 만나서 타인을 100%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부부 혹은 형제, 자매 간에도 절친이면서도 1%는 뭔가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 보입니다. 우연히 누군가 내 험담하는 것을 전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험담한 것을 소식을 물어서 가져와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험담하고 있어 하면서 공연히 화도 나고 안 보는 데서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있다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정말 더 화가 나는 건 그 말을 옮겨준 사람입니다. 옮겨준 사람이 훨씬 더 미워요. 왜냐하면 이간질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너 그렇게 그 사람 믿지 마 하고 이간질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또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험담을 했을까? 험담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다 해보셨지요? 험담은 절대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부추겨줘야 돼요. 자기 혼자 험담하고 있는데 옆에서 에이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러면 금방 푹 죽습니다. 근데 옆에서 같이 보조 맞춰주고 맞장구 쳐주고 추임새 넣어주면 금방 험담이 커집니다. 결국은 그 험담을 옮겨온 사람이 거기서 맞장구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훨씬 더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험담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자리입니다. 밥을 먹건 차를 마시건 먹으면서 갑자기 긴장이 풀어지고 나사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술술 편안한 분위기 속에 나오기 시작하다가 한쪽으로 맞장구가 쳐지고 나가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그 먹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먹는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먹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공생의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는 새 가정이 출발하는 아주 복된 자리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늘 떨어지지 말아야 될 음료수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술 만들어 주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하신 일이 술 만든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하신 하나님이 혼인잔치가 그 정도 됐으면 그냥 물려도 될 걸 더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예수님이 하신 공생애를 보면 굉장한 유머가예요. 그렇게 막 누구를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은근한 하나님의 유머가 보입니다. 천국에서는 시집장가 안 가지만 이 땅에서 너희에게 소중한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스스로 술도 빚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자리에서 얼마나 배 터지게 먹게 하셨습니까? 먹고 남아서 광 다 주워 모았더니 광주가 12개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 따로 부르셔서 배부르는 일에만 관심 갖지 말고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빈정거렸습니까? 저가 죄인과 함께 밥 먹는다고요. 누가 누구와 밥 먹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모습은 예수님 옆에 있던 율법학자들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누구랑 밥 먹었대, 누가 몰려다니면서 거기서 밥 먹었대, 누구랑 매일 몰려다니면서 차 마신대. 그 뭐가 그렇게 관심이에요? 내가 못 끼니까 그렇지요? 시샘이지요. 근데 율법학자들이 그랬어요. 옆에서 그렇게 시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요. 그런데 그 선생의 그 제자라고 제자들도 먹는 일에 뒤지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도
거기서 추수하고 탈곡하고 부벼서 입에다 넣어버리는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직전에 만찬을 베풉니다. 십자가 처형이 있기 전날,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6월절날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의 축제 기간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년에 단 한 번은 모여야 되는 그날에 왜 이 만찬을 베푸셨을까요? 그러면서 그 식사를 하면서 굳이 어렵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라,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그 먹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와 함께 새날을 시작하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성만찬이 언제 있었느냐?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무교절 첫날 있었다, 니산월 14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무교절 전날 니산월 13일에 있었다 해서 날짜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나이가 많아서 적다 보니까 기억이 까물까물한 건지 하여튼 그렇게 날짜가 달라요. 근데 신학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의 날짜 계산법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자정부터 잡지요. 자정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24시로 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무교절 전날 13일 저녁 6시면 이미 14일이 시작되어진 날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주님이 저녁에 이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은 공생애를 마침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만찬과 더불어서 새날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시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바꿔놓는다면 만찬이 아니고 사실은 조찬이에요. 조찬 기도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의 시간으로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저녁 식사, 만찬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근데 이 만찬의 자리, 이 성만찬의 자리가 얼마나 시끄럽고 마음이 나눠져 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상황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시끌벅적하게 들어왔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뭔가 붕 떠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지금 여기 앉아서도 한바탕 웃음으로 뭘 하나 그러고 고민하고 계시는 눈들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이 나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만찬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룟 자는 딴 데 가 있습니다. 예수 팔려고 작정하고 이미 그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우열 따진이라고 1등, 2등 따진이라고 정신없이 쌈박질 하다가 들어온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맹한 사람들은 6월절이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있겠지 하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내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내 발 씻겨줘가지고 좀 민망하게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제자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양한 마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부르려고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저 성찬상 앞에서 하나로 모아져 있습니까? 새날을 시작하자고 이 아름다운 식사를 준비하신 주님 앞에서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변명과 탓하는 것과 나무라는 것과 남에게 핑계 전가하는 것과 그 좋지 못한 옛날 습관들 다 버리고
이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축하해주는 생명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한바탕 웃음으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다윗이 속옷을 보이며 춤춘 것처럼 그 다윗의 마음으로, 다윗의 영성으로 함께 춤출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식사는 예수를 먹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성만찬의 자리에는 설교나 훈시나 꾸지람이나 이미 예수 팔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가룟 유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가 나거나 회초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명령합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 말에 대한 느낌이 그렇게 특이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만찬은 아주 특이한 예식입니다. 200년 전에 이 땅에 교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이 땅의 사람들은, 조선의 사람들은 야소교, 예수를 야소라고 한자로 표현하는데 야소교라고 불렀습니다. 이 야소교 교인들은 식인 종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들어가면 맨날 예수 살 먹고 피 먹고 나온다니까 이건 식인종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식인종이 된대요. 200년 전 이야기거든요. 자, 2000년 전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주시는데 유대인 청년인 예수가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받으라. 이것은 내 피다, 먹으라라고 할 때에 그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지나갔을까요? 뭔 생각하는지 모르는 건 분명한 한국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율법에 짐승, 동물 먹을 때에 피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스승이 하는 이야기가 이건 내 피니까 먹으래요. 율법을 파기해버리는 거지요. 그 제자들에게 이 말, 짧은 말 한마디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기념해서 포도주 한 잔 먹는 거니까 그렇게 끝나겠지만 첫 성만찬에서 그들이 느끼는 것은 6월절 제사가 아니라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살과 피를 나눠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 출애굽을 위해서 제물로 드려진 예수, 화목제물 되신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서 자기 몸을 온전하게 내어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그리고 자기를 팔기 위해서 나와 있는 가룟 유다를 향한 안타까움만 있는 거예요. 호통이 아니고요. 그저 자리 욕심, 세상에 대한 근심,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살아가던 그 제자들에게 그들을 다 품어주시고 이 자리로 나오라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브랜드 피틀이라고 하는 캐톨릭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성만찬의 신비를 풀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비유가 좀 뭐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개고기 좋아하지요? 개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우선 개를 잡아야지요. 아무리 개고기 좋아해도 옆에다 개 세워놓고 아니지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양 되셨습니다. 양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요. 양이 죽지 않으면 그 양 먹을 수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이상한 거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양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 화목제물로 진 양이 죽어야 그 죽은 양을 화목제물로 제사 드린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스스로가 화목제물 어린 양 되셔서 자기의 몸을 그 제사 앞에, 그 예배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그 몸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떡을 같이 뗀 사람들이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일을 하라고 화목제물로 자기를 내려 놓으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새 어린 양으로 소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가 부어지고 자신의 살이 먹힘을 당하면서 화목제물로 비로소 완성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요, 우리가 유대의 관습을 잘 몰라서 그렇지 사랑에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래서 사랑하고요, 저래서 사랑하고요, 이거 존경하고요. 그렇게 말이 길은 사람들은 뒤에 꼭 말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그래요. 결국은 앞에 거는 뭐예요? 립 서비스예요. 뒤에 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게 진짜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왜? 사랑은 설명이 필요치 않거든요. 거꾸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사랑스러운 건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이 모습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다 죄성 가진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랑해 주세요. 사랑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저한테 5살짜리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조카가 지난 주간에 유치원에 가서 시장놀이를 하고 왔어요. 우리로 하면 교회 학교 달란트 시장이에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장놀이 하고 왔대요. 그리고는 유치원 가서 물건을 잔뜩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펼쳐놨습니다. 처제가 보고는 하도 재밌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가족방에다 올렸어요. 이게 다들 저 사진 보고 그냥 빵 터졌습니다. 뭔가 하고 쳐다봤는데 처제가 잠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한쪽에는 자기 아빠가 좋아하는 고추가 있고요. 그리고 임신한 동생 같은 엄마 건강 챙겨주고 철분제가 하나 옆에 조그마한 게 있어요. 나머지 전부 다 지 동생 거예요. 5살짜리가 태어날 자기 동생을 위해서 뭐 스케치북에다가 뭐 접시에다가 옷에다가 저 밑에 제일 파란 거는요, 아기띠예요. 사진을 좀 작게 띄워놔서 그런데 딱 보면 순간에 그냥 빵 터졌어요. 사랑에는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랑은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예수를 먹고 그의 몸을 먹고 우리가 사랑해 나가는 모습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무작정 좋은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대로 주님 곁에 붙어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자고 우리를 청하고 계십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적은 이야기, 성만치 않은 이야기. 이것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묵상하고 혹은 신학자들이 혹은 목사들이 많이 풀어냅니다. 근데 중세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열심히 큐티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큐티하시지요? 근데 그 큐티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화가들이에요. 성화를 그리신 분들, 그분들은 그냥 이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열심히 묵상하고 나름대로 묵상한 결론을 그림으로 표현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한 결론이지요. 이 최후의 만찬을 묵상하고 그린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저 그림을 뭐 급하게 그런지 하여튼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그 수도원 벽에다 그려놨답니다. 근데 재료를 잘못 써가지고 그린 지 얼마 안 돼서 1년도 아니고 얼마 안 돼서 다 떨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안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지금까지 11명의 작가들이 새로 저기다 덧칠을 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뭉개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진짜 그림이 아니래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달라붙어서 지금 한 30년인가 20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새로 그리고 있답니다. 기술도 좋아요. 11코플의 그림을 벗겨내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 밑바닥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원 그림이 있고요. 거기다가 그대로 따라서 다시 복원하는데 그게 좀 몇십 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떻게 이 성경을 묵상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저 그림은요, 수도원 식당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수도원 벽에 그려져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발이 다 보이시지요? 예수님 발 보이십니까? 예수님 발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발 아래쪽은 어떻게 생겼어요?
회색으로 다 칠해져 버렸지요. 왜 그럴까요? 원래는 있었어요. 저 벽 뒤쪽이 주방입니다. 앞쪽은 식당이고요.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들이 식당에서 주방을 드나들어야 되니까 저 벽을 뚫어가지고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저 그림이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전면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람객들이 들어가서 보면 저 그림을 저렇게 앉아서 보고 15분 있다 나와야 된답니다. 오래 서 있을 수 없어요. 공간이 좁아서. 왜 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라마에서 이렇게 밥 먹는 장면 나오면 다 앞을 보고 먹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식사하십니까? 잔치 때? 누군 그렇게 앉죠? 근데 왜 저렇게 해놨을까요? 연구하다가 이탈리아에 있는 어느 분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은욱 씨라고 하는 서양 성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분이 그걸 번역해서 올려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저 식당 앞쪽으로는 이렇게 군대처럼 테이블이 놓여지고 수도승들이 조용하게 앉아서 밥을 먹는 자리예요. 예수님은요, 저 벽면에서 수도승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밥 먹자라고 하는 의미로 모든 제자들이 앞을 보게 만들어 놨대요. 정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각도하고 가장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보는 각도가 비슷하게 느껴지게끔 그림 안에 원근법을 집어넣어 놓았답니다. 단지 성만찬을 묘사한 것만이 아니라 저 그림 속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 같이 밥 먹자.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온, 여기 성만찬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우리 살을 떼고 피를 나누며 함께 나누자꾸나. 그래서 저게 식당 전경입니다. 그 식당의 벽면에 예수님이 중앙에 계셔서 함께 밥 먹기를 원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요, 나 혼자 고상한 척 먹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밥 먹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식탁 앞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 계심을 믿고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반찬이 없습니다. 늘 똑같은 반찬, 늘 똑같은 메뉴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늘 일상적인 떡과 포도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식탁을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생명을 나누는 식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고 웃음 가득한 우리의 식탁이 되어지고 우리 함께 춤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잔치로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에, 이 만찬 가운데에, 오늘 저녁에 있는 우리 한바탕 웃음 가운데에 다윗이 추었던 춤을 함께 추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언약의 잔을 나누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생명의 잔치 앞으로 초대하셔서 맛있는 행복한 식탁을 베푸신 주님, 이제 성만찬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행복한 식탁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